아멘. 지금까지 이제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했죠. 이제 6장까지 했는데 1장에서 6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1장에서 고레스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가지고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돌려보내 주죠. 돌려보내 줬는데 돌아온 자들이 몇 명이었죠? 42,000명이었죠. 종들을 합치면은 약 5만 명이 돌아왔더라. 3장과 4장의 내용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제단을 쌓죠. 제단을 쌓고 성전터를 쌓았는데 주변 국가들의 위협을 극복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터를 쌓았는데 누가 방해를 하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중단이 되어 있었다? 16년 동안 중단이 되어 있었는데 5장 6장에 가면은 누가 일어난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가지고 예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성전 건축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520년에 다시 성전이 건축이 재개가 되어서 몇 년에 완성을 했죠? 516년에 이제 완성을 했는데 성전 건축을 재개할 때에 누가 또 찾아왔습니까? 유브라데 강 서쪽을 관장했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찾아와가지고 야 누가 너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했느냐 조사를 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왕에게 보고서를 보냈는데 보고서가 오기까지는 성전 건축이 중단이 안 되고 계속 진행이 되었더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다. 다리오 왕도 결국에는 성전 건축을 허가했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다 장로들 위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건축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6장까지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7장에서 10장의 내용이죠. 자, 이 성전 건축이요. BC 51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페르시아의 왕 누구였죠? 다리오 때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리오가 죽고 다리오 그 다음에 왕이 아수에라고 했죠. 아수에로. 이건 에스더스에 나오는 왕이란 말입니다. 아수에로 이후에 왕이 누구라고 했죠? 아닥사스다란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아수에로의 아들 아닥사스다 때에 누가 오더라? 에스라가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연대가 왜 자꾸 연대를 이야기하냐면 연대가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닥사스다 때에 에스라가 왔을 때에 연대가 몇 년을 했죠? 458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1차 포로 기한을 538년에 했잖아요. 1차 포로로 돌아오고 난 뒤에 에스라가 458년에 왔으니까 몇 년 후에 온 거예요? 약 80년 뒤에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1장에서 6장과 7장에서 10장까지의 이 사이가 갭이 몇 년이 흘러가더라? 80년 후의 일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오셨습니까? 1차 포로 기한이 538년이었고 약 80년이 지나고 에스라가 온 것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완공한 뒤 이거는 또 60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포로 기한으로부터 80년이 지났고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 약 60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1장에서 6장과 7장에서 10장까지의 간격이 8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80년이면 우리가 산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이게. 왜 연대 개선을 하느냐 하면은 성전 건축을 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상 상태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란 말입니다. 성전 건축을 했죠. 하고 난 뒤에 몇 년이 흘렀다고요? 60년이 흐른 거예요. 60년을 흘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걸 생각하란 말입니다. 에스라가 여러분 60년이 지나고 왔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뒤에. 근데 에스라가 여러분 뭘 보느냐? 7장에는 안 나오죠. 8장, 9장에 보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아주 엉망이더라는 거예요. 엉망.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가요 뭐를 결심을 하더라? 그게 그 유명한 여러분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7장 10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뒤에 60년이 지나서 여러분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가 한테 가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한 거라요 이게. 마치 여러분 코로나19가 와가지고 2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 예배가요 무슨 예배로? 동영상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예배 문화가 그냥 확 그냥 이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전통 예배가 여러분 없어져 버린 거라 이게. 물론 다 없어지지는 않았겠지만 예배가 엉망이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누가? 에스라가 보고요. 뭐를 결심을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7장 10절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핵심적인 말씀은요 7장 6절입니다. 6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에스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7장 1절에서 5절, 7장 1절에서 5절은요, 에스라가 어떤 인물인지를 나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7장 1절에서 5절. 이루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정손이요, 샬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돔의 6대손이요, 아마라의 7대손이요, 아사라의 8대손이요, 머라요스의 9대손이요, 스라이아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북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론의 몇 대 손이라고요? 16대 손. 대제사장이 여러분 계보에 들어가는 자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에스라는 어떤 인물이다? 제사장이라. 아론의 16대 후손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여러분 아론이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었죠.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분을 들이다가 죽었고 레이기에서. 그리고 남은 두 아들이 엘라살과 이다말이었는데 엘라살이 제사장에 올라간단 말입니다. 엘라살 이후에 비나스. 그래서 계속 이제 이게 내려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에스라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 일단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에스라가 도대체 인물 댐댐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이 제일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절을 잘 이래 주목을 하세요. 6절 읽어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에스라 전체를 여는 핵심 구절이 에스라 7장 몇 절이라고요? 7장 6절을 이걸 이해를 해야지 에스라 전체가 열린단 말입니다.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 뭐 일반 사람들은 7장 10절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7장 몇 절이요? 6절이 이게 키가 되는 구절이란 말입니다. 자, 에스라는 어떤 인물이냐?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어디의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란 말이에요. 익숙하다라는 것을요, 이걸 히브리어로 이렇게 원어에 보면은 마히르라는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 익숙하다는 이 뜻이 뭐냐면은 능숙하다, 또 능통하다, 또 통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능통하고 그리고 통달한 자라는 거예요. 통달한 자,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러분 말씀에 능통한, 통달한 이 에스라와 같은 학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무슨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죠. 제가 유대인의 회당 제도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회당 제도. 유대인의 회당 제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이게 제사장 계급들입니다. 제사장 계급들 중에서 어떤 자들이냐 하면 학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학자들. 뭐가 있었다고요? 학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학자가.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도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아주 통달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통달한 뭐라고 되어 있죠? 학자라는 거예요. 학자에 여러분 주목을 하시란 말이에요. 학자. 학자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소페르라는 뜻인데 이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한번 따라 해봅니다. 서기관. 이게 서기관이란 말이에요. 서기관.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떤 제도가 있었냐? 이스라엘에게는요 서기관 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자들이 있었다고요? 서기관 학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 그러면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여기는 학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좀 번역을 더 정확하게 하면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들이 있었다. 이렇게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에스라가요. 에스라. 서기관들은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뭐를 연구한다고요?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라. 오늘로 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사들이라. 목사들. 오늘로 치면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 율법 선생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주로 율법 선생이었는데 이 제사장들은요 율법 선생이 되려면 끊임없이 뭐를 연구를 해야 되더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서기관 학파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성경을 뭐 하는 거다? 필사하는 일을 누가 하더라? 서기관들이 해요. 서기관. 모세 오경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주로 양피지라든지 두루마리에 기록을 해놨다. 그때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기록을 쭉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원본을 가지고 사본으로 뭘 하더라? 필사를 하는 거예요. 필사 그대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이트 하샤마임 보에이트 하아레츠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다. 히브리어로. 내가 히브리어를 잘 못하지만 태초에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가 그가 창조하셨다. 바라 보에이트 하늘과 땅들을 창조하셨다. 이 히브리어를 쭉 적어 나가다가 이게 히브리어가 그때는요 자음밖에 없었어요. 모음은 없었어요. 모음은 나중에 마스로 학파가 모음을 만든단 말입니다. 모음 체계를. 이거를 히브리어로 이래 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어 나가요. 계속해서 이제 적어 내려가다가 한자가 딱 틀리잖아요. 한자가 틀리면 양퀴지 한 단 전체를 다 버리고 다시 써야 돼. 특별히 서기관들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은 구전된 율법을 보존하고 필사하는 자들이었어요. 구약시대의 율법 토라는 두루마리나 양피지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은 그 율법과 모세 오경을 필사해야 하죠. 한 단어 한 단어를 정성스럽게 필사해서 내려갑니다. 필사하다가 한자라도 틀리면 다 써야 돼요. 다시 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 오경이 지금 존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원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본은 없고 뭐가 있는 거예요? 사본이 있는 거예요. 사본. 필사를 해가 사본을 만들면 그 사본을 가지고 또 필사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서기관 학파들이 한 거예요. 서기관 학파. 제사장 계급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필사된 사본을 보관하고 계속 보관하다가 저 사이에 어떤 동굴에서 사본을 그 항아리에 담긴 사본을 발견을 한 거라. 그게 그 유명한 무슨 사본이더라? 그게 사회 사본이라는 거예요. 이 사본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경. 서기관들이 없었으면은 지금의 성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요 서기관들을 굉장히 존경해요. 저는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 성경 여러분 구약 성경 몇 권입니까? 39권을 필사해 나가는 거예요. 모세오경 특히 모세오경.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 서기관 학파가 바로 그 유명한 무슨 파죠? 바리새파일까요? 사두개파일까요? 그 바리새파란 말이에요. 사두개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여 베냐민의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누가 고백한 거죠? 바울이 이런 자란 말이에요. 바울이 구약의 제사장 학파에 바리새파로
이 사람이 그 율법으로 치면 율법학자란 말이야, 바울도.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바리새파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요, 자, 에스라는 정리를 합시다. 제사장이자 또요, 율법학자요, 서기관이란 말입니다. 제사장이자 서기관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로 모세의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누구였다? 에스라였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도 이런 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일어나야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 저도 처음에요, 이제 또 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디에 관심이 많았냐. 예수를 탁 믿고 나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일어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성경을 알고 싶더라니까, 성경. 뭘 알고 싶더라? 몇이야? 성경을 알고 싶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일어나는 현상이 여러분 말씀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알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죠? 그렇죠. 아니 신학교로 가야 돼. 교회는 다녔는데. 신학교 이야기 또 나오네. 신학교에 가면은 성경을 가르쳐 주는 줄 알고 신학교에 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또 가시라 했기 때문에 응답받고 갔습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줄 알았어요. 신학교에 가면 성경을 배웁니까? 신학교에 가면요, 성경을 배우는 시스템이 있더라, 없더라? 없습니다, 신학교에는. 신학교에 가면 성경은 없고 뭐가 있느냐 하면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이. 신학교 4년 동안 뭘 배우느냐? 신학을 배워요, 신학. 성경을 배우는 시스템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이걸 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신학생들 좀 이걸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에 가면은요, 어디에도 성경을 배우는 시스템이 있더라, 없더라?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없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한국교회에. 한국교회는요, 서구 신학의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 25에서 30년 정도 됐네요. 그 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성경을 배운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갔는데요.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정작 신학교에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 신학교라면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적인 모습이 이겁니다. 기독교 교육에서는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줄 알고 거기 들어가 봐도 없다니까요. 전체 학년 3년의 신학대학원에서 커리큘럼을 찾아보면요, 성경을 공부하는 그 커리가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이게요, 일반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요, 이해가 안 돼.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게.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성경 자체를 배울 수 있는 장치가 하나가 없다는 이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죠. 신학교의 커리큘럼은 이걸요,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 1시간은 걸려요. 신학의 체계를 연구를 해보면은요, 4파트가 있어요. 성경신학, 조직신학, 그리고 역사신학, 그리고 실천신학. 지금은 한 파트가 더 들어가죠. 그 성교신학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신학은 무엇인가? 성경신학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학문. 그런데 성경신학의 구조를 보면은 학자들의 연구를 답습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신학의 출발은 성경 원어를 공부하는 대로 출발을 하죠. 히브리어, 헬라어.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정작 성경 본문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을 공부하는 시스템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신학교에 없다는 거예요. 신학교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게요. 성경신학에서 배울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성경 공부 시스템이 없어요.
전부 다 뭐냐 이게. 예. 성경 각 책에 대한 신학적 연구와 학자들의 학문을 배우는 시간이라 이게. 뭐 일일이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 여러분 아주 기독교 교육이라는 이런 또 영역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요. 성경 교수 방법론이 조금 있지 성경 본문 자체를 연구하는 건 없어요. 아니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배울 수가 없으면 그러면은 어디서 배우지? 여러분 어디서 배울까요? 지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된다니까 이거를.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없어요. 제가 여러분 10년 이상 동안 신학교 여러분 다니면서 공부를 했지만은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과목은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요. 성경 본문 자체를 공부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 이야기만 나오면 또 열받아가지고 막 흥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한국 여러분 신학교가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런 시스템을 보조적 장치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만을 공부할 수 있는 2년간이나 1년의 과정을 만들어 놔야 될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시도 안 맞게 들어가요. 이거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너무 멀리 왔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배울 수가 있느냐? 자신이 직접 해야 돼요. 자신이 직접. 그래서 제가요 결심을 한 겁니다. 결심. 에스라 7장 10절이죠. 제가 여러분 중국 선교를 처음 갔었습니다. 중국 선교를 처음 갔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 결심을 한 거라. 어떤 결심을 했느냐? 신학교에 가니까는 중국의 여러분 신학생들이 성경을 배우기를 그렇게 열망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 한국의 목사가 가가지고 뭘 하지를 안 하더라. 성경을 안 가르치는 거야. 성경을 몰라 이 사람이. 지 간정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지 간정. 그때 제가요 어떤 결심을 했느냐.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신학교에 가면은 절대 나는 무슨 소리 하지 않는다. 내 간정 같은 거 절대 이야기 안 할 거다. 그때 내가 결심을 했다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을 내가 가르칠 것이다. 나는 이런 여러분,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할렐루야.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뭐 외국에 나가서 뭐 강야로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이 사람들. 제대로 하는 사람들 물론 많이 있어요. 가서 간정이나 하고 이상한 소리나 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중국에서 여러분 오랫동안 여러분 신학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제가 그 사람들을 굉장히 극진하게 대우를 하지만은 이상한 뭐 신학 가져와서 가르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중국에 여러분 신학교 신학생들이 보통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 한 사람이 와서 딱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여러분 수준을 딱 그 사람들이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것을 부르지를 않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자요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서기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두 번째로 에스라는 어떤 자냐? 두 번째로 여러분. 자, 6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에스라는 어떤 자냐?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셨다고요? 에스라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에스라를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여러분 에스라를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6절에 보시면은 끝에 보면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왕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다 왕이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에스라 7장 6절이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제가 보기에.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 무엇이든지 요청을 하면 다 들어주었어요.
전부 다 들어준 게 그 내용이 7장 11절에서 몇 절까지죠? 26절까지란 말입니다. 자, 다시 합니다. 에스라가 왕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었다고 했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11절에서 몇 절까지라고요? 26절까지가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에스라가 여러분 무엇을 구하면 다 들어주었는데 그것을 누가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연구하면서 야 저를 안 보세요. 이 말씀 연구하면서요 제가요 야 에스라가 진짜 부럽는 거라 내가 너무너무 부러워. 누가요? 에스라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필요한 것 있으면 왕에게 달라고 요청하면은요 다 들어주는 거라. 누가요? 일국의 왕이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대통령이 가가 뭐 좀 해달라 하면 다 해주는 거야. 저 선교센터 필요한데요. 그래? 얼마 드는데? 한 100억 드는데요. 알았어, 내가 해줄게. 이거라니까요. 이거라 이게요. 읽어보면 그거라니까. 우리 말씀 사랑 선교회도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교회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전문성을 가진 그런 단체로 여러분 가기 위해서 제가 설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사랑 선교회 안에 미래 성경학교가 있고 성경 세미나와 평신도 성경학교와 선교사 훈련시키고 선교사를 케어하고요. 결국에는 말씀을 훈련시켜서 그 말씀으로 훈련된 자를 어디에? 선교지에 파송하는 그게 여러분 저의 마지막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말씀 사랑 선교회가 여러분 이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센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누가 도와주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에스라는 여러분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힘을 주로 실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페르시아의 왕으로 하여금 에스라를 도우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 본문 7장 6절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해준 일을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뭐 어떻게 해줬는지 알아봐야 될 구체적으로. 11절부터 이제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자, 11, 12, 13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11, 12, 13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닥사스다가요 에스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12절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아니냐.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에스라를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자라는 거죠. 이걸 누가 알고 있다고요? 아닥사스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가 아들 감비세스의 후계자 스메르디스의 또 그 뒤에 이을 왕이 누구였죠? 다리오도 여러분 하나님 아는 자였어요. 다리오의 아들 아하수에로의 아들 아닥사스다도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알고 있어요. 왕들이. 아닥사스다 왕이 여러분 에스라를 어떻게 여러분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닥사스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압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닥사스다는 이스라엘의 제사제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율법에도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13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너희 고향 예루살렘에 갈 뜻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지 마라. 가라는 거야. 가라. 누구든지 가고 싶으면 가. 내가 안 말릴게.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갈 수 있다고 선언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에스라에게 준 두 번째 특혜가 이제 나옵니다. 두 번째 특혜.
한번 봅시다. 14절에서 20절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요, 예? 14절에서 20절인데 한마디로 요거 제 말 듣고 읽어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 돈 네 마음대로 써라 이겁니다. 뭐라고요? 돈 네 마음대로 써라. 몇 절에서 몇 절까지? 14절에서 20절까지 핵심이 뭐라고요? 돈 네 마음대로 써라. 자, 그리고 읽어보면 된단 말이에요. 14절에서 20절 시작.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뭐를? 예물을 가져다가 17.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거쳐진 문제의 슬픔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뭐죠?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것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뭡니까?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네가 왔습니까? 예. 내 이 구절을 읽다가요 배 아파서 죽을 뻔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에스라는 전해주면서 나는 왜 안 주러 나는 왜 안 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마음에 야 배목사야 에스라하고 니하고 급이 틀리다. 급이 틀리다는 거예요. 급이 틀립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에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금고에 있는 돈 네 마음대로 가져가 쓰라는 거예요. 오늘로 치면 뭐죠? 집사님, 오늘로 치면 뭐예요? 카드 줄게. 카드 줄 때는 카드 안 뺏겨 줄게. 가져가서 네 마음대로 써. 이거 말고 여러분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자, 24절 보세요.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너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들에게 조공, 세금이죠. 조공과 관세, 그리고 또 통행세는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세금 면제입니다. 세금 면제. 돈 네 마음대로 다 가지고 쓰고 또 세금 면제입니다. 세금. 오늘로 치면 물세, 전기세, 뭐 자동차세, 고속도로 요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은 여러분 고속도로 요금 비싸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전부 다 면제. 이거 완전 프리패스라니까요, 이게요. 25절에 보면 또 있습니다. 또 나와요. 더 있다니까. 25절 읽어봅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자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라 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25절은 뭐냐면 사법 권한까지 준단 말이에요. 재판관을 세워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를 해보세요. 정리. 이게 여러분 대통령 거의 비서실장급이란 말입니다. 이게 오늘로 치면. 에스라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라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고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서기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뭐였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주신 권한 4가지였죠. 뭡니까?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주셨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필요한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고, 세 번째는
각종 세금을 면제하게 해주셨고, 네 번째는 재판을 할 수 있는 재판관의 권한까지 주시더라. 할렐루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왕이 에스라에게 준 특혜와 권한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왕의 친족이나 왕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 모든 권한을 성경은 누가 주시니까라고 말씀합니까? 에스라 7장 6절입니다. 에스라 7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장 6절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각종 혜택과 특권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라. 그러면은 여러분 에스라가 도대체 여러분 어떤 인물이기에 이런 특권과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죠? 왜 이렇게 해주셨죠, 여러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이유.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요, 7장 6절입니다. 7장 또 6절이라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서기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통하게 익숙하게 다루는 학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을 것이다.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요 지금도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사용을 하시더라. 이게 오늘 여러분 에스라 7장 내용의 핵심입니다. 핵심.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준비된 자입니다. 베시연이도 말씀으로 준비된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선교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사랑 선교회에 오는 모든 선교회 회원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들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검투사들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옵니다. 어느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왔어요. 베드로의 전도로 3,000명이 돌아오고, 베드로의 전도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이 돌아오죠. 한 사람의 여러분 가족을 생각하면 수만 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여러분 다툼이 생기죠. 왜 유대파 유대파 과부들은 굳이 해주면서 우리는 왜 안 해줘 하고 헬라파 과부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면 그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이 일을 하면 누가 해야 됩니까? 사도들이 해야 하는데 사도들이 너무너무 바빠서 못하는 거예요. 너무 그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12사도가 모여가지고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이 일을 누구를 뽑아가지고 7 집사를 뽑아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대소사를 처리하게 합시다 하고 7 집사를 거기서 뽑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죠? 그게 스데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많으냐? 우리 12사도는 많으냐?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렐루야. 예. 주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가 여러분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막 돌아다니고 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담임 목사는 여러분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앉아있는 시간. 제가 여러분 중국
중국 신학교에 가서 이러면 목회자들 대상으로 이러면 성경을 가지고 할 때는 항상 그 소리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많은 시간이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앉아가지고 이러면 몽고 디스크 걸리잖아. 잘못하면.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라는 그 말씀. 중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교회가 커지면은요 바빠요. 바빠. 굉장히 바쁩니다. 중국은 안 그런 줄 알아요. 중국은 더해요. 담임 목사가 말씀과 기도로 전무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모세 여러분 못 박아 놓은 사람도 안 들리겠지 물론. 네. 저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우리 말씀 선교교회와 말씀사랑 선교회가 이 일에 전무하는 그런 교회와 선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에스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누구로부터? 아닥사스다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은 다 받아 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에스라가 여러분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에스라가 여러분 아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아니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죠?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아주 정통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하고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에스라를 사용하시고 에스라에게 여러분 영감을 주시고 에스라에게 여러분 에스라 7장 10절에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에스라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60년이 흘렀지만 그들이 여러분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들에게 뭘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는 이 일을 내가 해야 하겠구나. 이런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에스라에게 뭐가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7장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교회들의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의 전문가들, 말씀에 능통하고 말씀에 능숙하고 말씀에 통달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부흥의 역사가 오는 그런 날이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선교교회와 말씀 선교교회와 말씀 사랑 선교회에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자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에스라를 사용을 하셨다고 말씀하신 주여, 우리 대한민국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부흥의 역사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여, 세계 선교를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주도하며 우리 말씀 사랑 선교회와 우리 말씀 선교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볼로와 같은 바울과 같은 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전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부흥의 역사, 말씀 부흥에 열심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라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의 전문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말씀 선교 교회와 말씀 사랑 선교 우리의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와 같은 자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배출되어지는 놀라운 말씀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